모세는 보석같이 빛이 나는 잘난 아이예요. 부모가 버릴 수가 없어서 3개월 숨겨 기른 거예요. 근데 목정이 커지니 이제 발각 때문에 온 가족이 전멸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갈대 상자 역청으로 발라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바로 흘러가면 독수리밥 되고 물고기 밥이 되니 갈대 숲 사이에 넣고 어린 딸 망을 보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공주가 목욕을 낮에 집에서 안 하고 강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시원한 강에서. 그래서 시녀들을 데리고 갈대밭에서 하는데, 시녀들은 길에서 남자들을 못 오게 왔다 갔다 지키고, 이 공주 마마가 목욕하는데 상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봐라, 저 상자 갖고 오너라. 뚜껑 여니 모세인 거예요. 빛나는 보석 같은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데 공주 귀에는 날라들 삼아 그런 거예요. 날라들 삼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종칠 때 천당 들리는 것처럼 우니까 날 아들 삼아. 근데 그 아기가 너무 빛나고 귀하니까 아들 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는데 나 젖 주세요. 처녀가 젖이 나와요. 어떡할지 모르는데 그때 그 누나 미리암이 가서 공주마마 젖 잘 나오는 유모한 사람 소개할까요? 그래라. 달려가서 친엄마를 데리고 오니 친엄마 품에 들어가는 순간에 애는 조용하고 엄마 젖을 먹어요. 부인, 이 아이는 내 아들인데 잘 길러주면 내가 살해하겠소. 그래서 그 아이 집에는 아무도 간섭 못해요. 공주의 아들을 기르는 집이니까. 그리고 매달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 아들 젖 먹이고 월급 받습니다. 신비롭죠. 잘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널리고, 산에 가서 쿵 넘어져서 눈 뜨니까 산삼이 거기 있고, 잘 되는 집은 다 이래도 저래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니 그래도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이제 저 때만 이제는 궁궐로 가야 되니까 엄마가 얼마나 안고 사랑하며 길렀겠어요. 눈을 맞추고 얼굴을 부비고. 젖을 떼서요 궁궐로 간 거예요. 40년간 그는 왕이 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다 받고 무술을 배우고 행정, 정치, 경제를 다 배우고 애굽 역사를 다 배운 거예요. 영화에 보면 왕이 자기 아들보다 모세를 더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밀어내고 모세를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핏줄은 무서운 거예요. 모세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기는 히브리인인 거예요. 자기를 길러준 그 유모가 엄마인 걸 아는 거예요. 스위스의 베론에 제가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위스의 우리 한국 아이들, 이방대간 아이들을 몇십 명 불러서 한식을 대접했대요. 근데 한 아이가 김치를 맛보더니 막 울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이방 가서 스위스에 치즈만 먹고 김치 구경도 하지 못했지만 늘 서스티, 목마른, 뭔가 이상한 맛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스위스 교회 와서 한국 음식 먹는데 김치 맛을 보더니 바로 이건데 막 울더라는 거예요. 김치에 대한 그리움이 DNA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치 드실 때 내일 아침에는 바로 이건데 그렇게 좀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생각나서 채찍 맞고 강제 노동 당하는 동족을 살펴보니 한 애굽인이 동족을 때리는 겁니다. 마침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누수를 했으니까 애굽인을 싹 죽이고 묻어버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가니 동족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싸웁니다. 잘못하는 사람한테 여보시오, 같은 형제끼리에 그래. 그러니까 당신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그래? 사복하고 가니까 왕자인 줄도 모르고, 아, 이 탈로 났구나. 그 소식이 궁궐에 들려지니까 바로 왕이 막 배신감에 팍 떠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해서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왕으로 세우려 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모세 잡아라! 그래서 모세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날 살려라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남의 땅 미디안 땅에 간 거예요. 어제까지 왕궁의 왕자같이 바로의 공주 아들로 살던 자가 이제는 찬잇을 피할 집도 없어요. 왕의 식탁에서 최고 귀한 걸 먹는 모세가 이제는 먹을 빵도 없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오늘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루의 거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그리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 것 같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 우물가에 있는데 예쁜 아가씨 7명이 양 물 먹이를 넣고 옵니다. 근데 아주 껄렁껄렁한 남자들이 그 예쁜 여학생이 아니고 그 딸들을, 여자들을 해롱하러 듭니다. 세상의 남자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7 이 딸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는 무술을 했으니까 지팡이로 팍팍팍팍 그들을 다 쳐서 7명이 처음에는 대들다가 모세가 무술이 뛰어나니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 7 처녀들 앞에 모세의 인기는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양 물을 먹여준 데 도와주었습니다. 이 7 딸이 아버지한테 갑니다.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껄렁패들한테 아주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애굽 남자가 우리를 도와주어서 이렇게 일찍 왔다고. 그 남자를 어디 있느냐? 우물가에 있다고. 왜 모시지 않았냐? 어서 대접하자. 그래서 모시고 대접하고, 그리고 모세는 오도 갈 데 없으니 그 집에 살게 되고 그 집에 딸하고 식부라 딸하고 결혼해서 사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처가살이 40년 하는 것입니다. 10여 영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머슴살이도 서러운데 처가살이는 머슴살이보다 더 서럽답니다. 그것도 40년. 그러나 그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애굽의 자기 동족들이 채찍에 맞고 정말 고통을 당하지만 도울 수도 없고 자기가 죽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양을 먹이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는 그 양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마시려고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호렙 산에 가니 산에 산불이 붙었습니다. 막 나무에 불이 할랄 탑니다. 불 났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 불이 번지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만 탑니다. 바람이 불어도 불이 번지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만 탑니다. 근데 그 나무가 타면 나무가 무너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 탑니다. 그것은 세상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내가 가까이 가서 저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고 가까이 접근하는데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 모세! 모세가 두려워서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란 말은 종이 되란 말입니다. 이제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지 말고 내 말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음성 듣고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지팡이 하나 갖고 애굽에 가서 바로를 꺾고 바로 군대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모세는 120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지금 딛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올라갔습니다. 모세 120년 중에 모세의 황금기, 그것은 궁궐의 40년이 아닙니다. 모세의 가장 귀한 해는 The best age of Moses, 모세의 가장 귀한 해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리라.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인생 나이 75세는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가 최고의 가슴 떨리는 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강한 빛이 비쳐 눈이 멀게 됩니다. 두려워 떠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니시나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바울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최고의 해는 하늘의 음성 들은 때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 출발할 때 이제는 한평생 고생하는구나, 한평생 가난하게 살고 이제는 정말 나는 십자가 길을 접어들었구나, 이 목회를 어떻게 한평생 하는고, 내일 교회 출발하면서 오늘 짐을 싸고 있다가 이제 내 인생이 한평생 십자가 길을 가는구나.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펴니 야고바 하는데 저 이름을 부르는 것.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강을 건널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너가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니 나는 너 구원자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세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저를 부르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때 제가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설교 들으시다가 이거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가 복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어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최고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 말씀 들은 날만 최고의 해가 아닌 겁니다. 왜? 모세가 잉태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 부모 마음을 감동해서 죽이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결되어서 나일강에 갈대숲에 두게 하시고, 바로 공주 마음을 막 감동해서 그 자리에 목욕 오게 하시고, 그리고 공주가 애기 보는 순간에 아들 삼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미리암을 보초 세웠다가 친엄마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궁궐에 보내어 40년간 교육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40년간 하늘을 보며 산을 보며 영성훈련하게 하시고, 80에 그를 부르셔서 이제 120까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 음성 듣고 막 벅찼지만, 하나님은 벌써 모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모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루도 모세를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태초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김민용 장로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부르시고,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에게는 더 베스트 에이지가 따로 없고, 오늘이 최고 날이요, 오늘이 최고의 달이요, 오늘이 최고 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음성 들을 때가 최고 날입니까? 아닙니다. 모리아산이 아들을 바칠할 때 초죽음으로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아이께 손대지 마라. 부스러 보니까 뒤에 수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서 포트득.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셨구나. 그래서는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더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계속 커지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만나가 떨어질 때 기쁩니다. 메초라게 날올 때 기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될 때, 반석의 샘이 터질 때, 홍해가 갈라질 때 항상 그는 벅찹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로 갔는가 노래할 필요 없어요. 내 청춘을 돌려달라.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온다. 제가 몇 달 전에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미국에 있을 때 제 딸이 아빠 생애 최고의 때는 언제였어요? 지금이지. 이상하다. 엄마에게도 모르니 엄마도 똑같이 엄마 생애 최고의 때가 언제냐, 지금이지 하는데 아빠 엄마 똑같다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할렐루야. 우리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면 더 좋은 일 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 그게 대학이 되고 정치, 경제 모든 행정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궁중의 소식을 다 인포메이션을 알아서 나이 30에 총리가 되는 준비를 하나님이 다 시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는 좋은 일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날 감옥 같은 일을 당해도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동굴이 없는 것입니다. 터널이 있으면 또 환한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살다가 터널 같은 데 들어가지만 더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날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은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보석을 박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 한양하시고 우리 머리에 멸류관을 세워주시고 저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집 좋아 보여도 그거 다 헌집되는 것이고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 여기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살 때, 천국 가서 하나님께 멸류관 받고 천국의 저택에 들어가 살 때 슬픔도 눈물도 사고도 세금도 없고 암도 없고, 그냥 천국에 얻는 거는 두 가지뿐이랍니다. 죄 짓고 싶어도 죄 짓지 못하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 못하는 거. 전도할 수 없잖아요. 전도할 걸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좋은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최고 날이고 오늘이 최고의 달이고 오늘이 최고이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할렐루야. 엘링턴이 대단한 영국의 수상까지 했잖아요. 나폴레옹을 꺾은 영웅이잖아요. 여우 사냥하는데 여우가 한 농가에 들어갔습니다. 엘링턴 장군이 여우 사냥을 좋아하니까 대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 열어! 문 열어! 안에서 어린아이가 누구신데 문 열랍니까? 엘링턴 장군이다. 왜 문 엽니까? 내가 지금 여우 사냥 중인데 여우가 너 집에 들어갔다. 빨리 문 열어라. 어찌 장군께서는 농가를 사냥터로 만들려 합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문 열어. 저는 장군의 부하가 아닙니다. 저는 장군의 부하가 아닙니다. 어찌 장군은 농사 짓는 농가를 사냥 놀이터로 만들려 합니까? 문 못 엽니다. 그때 엘링턴이 충격을 받았어요. 너가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링턴은 더 깊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요. 그리고 걸음도 귀하게 걷고 음식도 귀하게 먹고 옷도 귀하게 입고 일도 귀하게 하고 하는 일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인 것입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생애는 전쟁이 터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전쟁. 할렐루야. 그리고 최고의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귀하게 당당하게 빛나게 살고 복음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